초대교회 그 옛날 2000년 전에 그때 전해졌던 교회 안에서 전해지는 전설 중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가멜산에 등산을 했더랍니다. 등산하기 전에 이 산 밑에 갔을 때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모두가 다 돌 하나씩을 가지고 올라가자. 이거 빈 몸으로도 산에 올라가기가 어려운데 돌을 하나씩 가지고 올라가라. 그런데 가능한 한 들 수 있을 만큼 큰 돌을 가지고 가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에는 상당한 의심이 있었습니다. 맨몸으로도 올라가기 더운 날 힘든데 웬 돌을 가지고 올라가라나, 그게 도대체 어쩌란 얘기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불평하던 중에 아예 조그마한 돌 하나 주머니 넣고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주먹만한 거 하나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는데, 베드로 한 사람은 들 수 있을 만큼 큰 돌, 그래서 큼직한 돌을 어깨에 메고 산을 올라갑니다. 가벼운 돌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달랑달랑 오히려 베드로를 비웃으면서 올라갔고, 베드로는 이 큰 돌을 끙끙하면서 기왕에 시작한 거 내려놓을 수도 없고 그냥 들고 끝까지 올라갔더란 말입니다. 다 둘러앉아라. 예수님 앞에 쭉 둘러앉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손을 들고 축사하십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돌이 떡이 되게 해주세요. 그랬대요. 기도하고 나니까 돌이 떡이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먹만한 거 하나밖에 없는데 베드로는 큰 베개통만한 떡을 가지게 됐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동화 같은 얘기지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미리 준비하시고 그 준비된 사건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합니다. 아무래도 부모는 경험도 많고 또 지혜도 있고 또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서 말씀을 합니다. 준비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평이 많고 원망도 많고 반항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들도 결혼해서 애를 낳고 부모가 되어보면 이제서 되돌아보며 생각합니다. 그때 그 말씀이 사랑이었다. 내가 그렇게도 싫어하는 그 아버지의 잔소리, 그 어머니의 쓴소리가 그것이 사랑이었다. 이제서 깨닫게 됩니다. 후회가 많습니다. 뉘우침도 많습니다만 다시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서로 인간관계를 맺어가고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누구냐 하는 문제와 무엇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Who and what, 이 두 가지가 대결됩니다. 자, 내가 이 사람하고 만나면서 무엇을 얻을 것이냐 하는 것과 이 사람하고 만나면서 이 사람은 내게 누구냐 하는 겁니다. 누구냐?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 고침받은 사람들은 전부 예수님에게서 그 무엇을 원했습니다. 무엇을 바랬고 무엇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받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바랬던 것은 내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라고 믿고 사랑하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이라는 것은 점점 자랄 때 누구?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 그건 아니옵시다. 무엇은 아닙니다. 내가 어젯밤에 잠깐 텔레비를 보다가 재미있는 걸 하나 보았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자식으로부터 사랑받으려면은 삼척동자 해야 한다고 그러대요. 들으신 분들은 알 겁니다. 삼척자가 무슨 소리냐? 척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서 효도 받으려면은 첫째가 돈이 있는 척 해야 돼요. 숨겨놓은 돈이 있는 척 해야 이거 바라고 효도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인맥이 있는 척. 내가 아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해야 자식들이 사랑한대요. 그 다음에는 곧 죽을 척 그래야 한대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뭔가 얻을 거 아니냐 해서 자녀들이 부모를 효도한다는 게 비참한 얘기죠. 어쩌다가 이렇게 세상이 됐는지. 여러분 누구냐 하는, 저분이 누구냐 할 때 먼저는 믿을 수 있는 사람, 또 믿음이 가는 사람, 또 그의 경험과 그의 지식이 나보다 월등하다는 것. 이것이 믿어질 때 비로소 이 관계가 새로워지는 것이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요. 또 경험도 나보다 많아. 그분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 내가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럴까? 이해가 안 돼도 그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믿음으로. 지금은 이해가 안 돼요. 그 부분은 믿음으로 채워가야 한다는 말씀이죠. 오늘 22장 1절에 보면 22장 1절에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이 시험이라고 하는 사건이 여기 있어요 지금. 예? 그 시험도 보통 시험이 아니에요.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제물로 바쳐라.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하는 엉뚱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험이었습니다. 시험,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모세를 통해 인도하시면서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홍해의 광야길로 갔다 그랬어요. 이 길은 북쪽으로 올라가서 동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냥 홍해의 광야길로 가면 앞에 가서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어떡할 거예요? 홍해를 건너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인도했어요. 왜 하필이면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했을까? 백성들은 따라가다가 홍해를 딱 만나게 되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애굽에서 군사가 따라오니까 이젠 죽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왜 우리를 구원했느냐, 왜 우리를 이리로 인도했느냐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여는 기적을 나타냅니다. 홍해를 열어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했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감으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을 얻게 되었고, 홍해를 건너가고 그런 거로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애굽 군사들은 홍해 속에 전부 수장됐고 엄청난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희한한 사건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이 75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떠나라고만 했지 어디로 가라는 말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믿고 그 하나님을 믿고 고향을 떠납니다.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갈 바를 아지 못하고 갔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믿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는 고향을 떠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은 그 클라이막스입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이게 어떤 아들입니까? 이런 귀한 아들을 지금 27살 정도 됐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장가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런 귀한 아들인데 딱 하나 있는 외아들인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갔다가 번제물로 바쳐라. 이 말이 됩니까? 인간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명령이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신 것이 있어서 뭔가 준비하신 것이 있어서 그 과정을 통해서 그쪽으로 향하게 하시려고 시험을 합니다. 축복을 준비해 놓고 이걸 주시려고 시험을 걸었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해요. 시험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기 위하여 시험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 시련, 어려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예비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준비가 있어요. 요거는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또 어쩌면 말씀을 해도 못 알아들을 거예요. 말씀을 해도 믿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인데 설명한다고 압니까? 어린아이들에게 아마 이런 철학적인 얘기를 해봅시다. 너희들 공부 안 하면 내 나이 되면 후회한다. 어디 한번 해보세요. 듣나 안 듣나? 그거 믿지 않아요. 왜요? 내가 늙을 것 같지 않거든. 나는 늙을 것 같지는 않아. 그러니까 안 믿는 거죠. 자, 그러니 이게 바로 시험이란 말이에요. 이 시험을 통해서 믿음을 키웁니다. 생각을 넓힙니다. 그리고 점점 더 온전한 인격에 도달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주실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요. 여러분, 금년에도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나게 될 겁니다. 신년 벽두에 우리는 수소폭탄이라고 하는 큰 사건을 만났습니다. 이 많은 시련들을 보면서 이 사건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준비한 바가 있습니다. 그에게 예비한 바가 있습니다. 이거는 믿어야 할 부분입니다. 믿고 나갈 것입니다. 시험하시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 다음에 끝에 가서 보면 준비되리라. 시험하신다, 준비하신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내게 바쳐라 할 때 아브라함은 고민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설에 의하면 큰 고민을 밤새껏 고민을 합니다. 왜? 하나님 이성적으로 판단합니다. 말씀이 틀리지 않습니까?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식을 주신다고 약속해 놓고 아직 장가도 못 보냈는데 이걸 잡아 바치라고요? 약속이 틀리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할 말이 많아요.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이성적 판단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속성에 합당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제사를 받으시지만은 깨끗한 걸 받으시고 그러나 사람의 생명을 제물로 요구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의 생명을 제물로 받지 않습니다.
이방 사람, 이방신들, 이 모든 우상들은 사람의 생명을 제물로 바쳐서 사람의 생명을 제물로 드린 역사가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의 생명을 제물로 원치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인데 오늘따라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어째서 하나님 답지 못합니까? 또 있어요. 종속살인을 하라는 것입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거 말이 도덕적으로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째서 이런 일을 주님은 말씀하십니까? 이 세 가지를 고민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밤새 끝잠을 못 자고 고민했다는 겁니다. 밖에서 빙빙 돌면서 고민했답니다. 자지도 못하고 방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리고 새벽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합니다. 예, 하나님이 주신 자녀,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드리지요. 애당초 이 자녀는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으로 주신 아들입니다. 내게 특별하게 주신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바치라면 바치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사흘길을 가면서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이 사흘길이라는 게 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당장 된 일이 아니고 사흘길을 가면서 사흘 동안 내내 고민하는 겁니다. 아들과 같이 가면서. 이렇게 고민한 이 모든 시련을 거치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그때 전설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말했답니다. 이삭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지? 압니다. 얼마나 사랑하냐? 아버지 목숨보다 저를 더 사랑합니다. 그런 줄 안다. 확실하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한 줄 아느냐? 압니다. 얼마나 사랑하냐?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줄 압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제물로 바친다. 그래서 이삭이 자기 발로 걸어 제단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시간에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을 찌르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천사가 그를 말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어려운 시련을 겪었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밤을 지냈습니까?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웁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먼저인가? 무엇이 절대 우선인가? 너는 뭘 믿어야 하나? 다 물러가고 깨끗하게 하나님을 믿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수해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말씀하시며 그에게 큰 복을 주십니다. 내가 메시아의 조상이 되리라는 말은 이때 주신 겁니다. 가장 큰 축복을 주십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29권의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아주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웨인 다이어라고 하는 분의 행복한 이주의라고 하는 특별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런 중요한 말을 합니다. 언제나 동기가 미흡했다가 동기가 발전해서 성숙한 동기에 이르러야 비로소 자기의 성공을 이룰 수 있다. 첫째, 과거의 꼬리표를 떼버려라. 과거에 이랬다 저랬다, 내 경험으로 이렇다, 내 지식으로 이렇다, 그만해. 심지어 역사가가 어떻다, 그 말도 믿을 게 못 돼요. 여러분, 과거로부터 깨끗하게 벗어나야 하고 미래의 세계, 미지의 세계에 대한 환희가 있어야 한다. 신비로운 세계, 내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하던 세계, 저 미래를 바라보며 환하게 마음을 열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일을 기쁨으로 맞이해야 한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앞에 될 일을 바라보며 오늘의 어려움을 참습니다.
오늘의 어두움을 헤치고 저 앞에 있는 빛을 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성경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 무언가를 준비해 놓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큰 은사를 준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시며 그 과정으로 시험을 하십니다. 이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잔머리 굴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 과거의 경험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듯이, 모세가 하나님을 믿듯이 좀 더 큰 믿음을 가졌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좀 더 큰 믿음을 가졌더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합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성적으로는. 예수님은 목수요,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목수가 어부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베드로가 약간 삐딱한 말을 합니다. 밤새껏 수고했습니다마는 잡은 것이 없습니다마는 말씀하시니 그물을 내리이다 그랬어요. 내가 왜 괄호하고 딱 한 줄을 더 써놓고 싶어요. 성경에다가. 뭐라고요? 보나마나 못 잡을 것은 뻔하지만 그러나 말씀하시니 체면을 모아서 그물을 내리이다. 까뜩 잡았어요. 자, 이제 생각합시다. 처음에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할 때 아멘 할렐루야 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이제서 알한 거예요. 그 말씀 속에 능력이 있고 말씀 속에 엄청난 축복이 있다는 걸 이제서 깨달았죠. 뒤늦게. 여러분 암울한 금요일을 시작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준비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비하신 바, 그것을 향해서 오늘 미리 축제의 마음을 가지고 미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장 사랑하는 독자를 바쳐라. 여러분,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게 무언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이 100세의 아들을 얻어놓고 정신없이 아들에게 빠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험을 걸어서 둘 중에 하나다. 어느 쪽이냐?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 뭐든지 좋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이걸 끊어버리는 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그리고야 하나님은 큰 은사를 더하십니다. 엄청난 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앞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다시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